이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좀 한번 크게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환영하셨지요? 예, 오늘은 고난 주일이고 금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흔히 이 고난 주간 하면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동정을 합니다. 참 예수님 많이 힘들으셨겠구나, 많이 아프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는 주간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참 위로하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와 내 인생과 이 역사가 어떤 그 축복을 받고 또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환영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과 환영을 하는 이 군중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환영하고 있는가? 환영하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을 6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그 의중을 밝혀요. 첫째는 내가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둘째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셋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의중을 우리 주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에는 한 번도 타지 않으셨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셨는지, 먼저 예수님은 사람이로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과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헌 것으로 쓰지 않는다. 새 것으로 쓴다. 흠이 없는 것으로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순결한 제물로 죽어야 함을 보이신 사건이 이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왕이로되 정복하고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 새끼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의 사건들을 예언을 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로되 겸손의 왕이시에요. 그의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이 환호를 해요. 환영을 해요. 그러나 이 환영은 칭찬해줄 만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환영하는 모습만 보면 참 뜨겁고 아주 대단한 환영식이에요. 그러나 이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어야 돼. 변심을 가지지 않았어야 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영했던 군중들의 생각이 어떠했기에, 군중들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첫째로 당시 군중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19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중을 나왔어요.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이요 이제 구원하소서. 왕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의 환호를 무척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만왕이 왕이시 이렇게 환영하는 이 군중들의 환영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제발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당신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구원자 이걸 잘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호산나 왕이라고 군중들이 부르는 것을 막지 않으셔요. 이제는 내가 그 왕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당시 군중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배부르고 평안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왕이라는 것으로 믿었어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에 보면 영생의 길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그리고 머리에는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말한 이 메시아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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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예수님 진짜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 부르짖음은 헛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이 84세가 되도록 수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대속의 주가 오셨다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